자,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그리스도는 직분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의 의미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 이름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직분자고 그 다음에 이런 구원자인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럼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이제 필요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어떤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하지만 다른 의미로 믿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역의 거의 말미에 따로 제자들을 이제 데려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있습니다. 휴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사역 기간 동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데려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려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물음을 물으시는데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그것을 물어보셨을까? 사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름에서 느끼시는 바 그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그냥 대표적인 증거가 그 도시의 이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이게 구약에서 오랫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망할 수 있냐? 그런데 실제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 이스라엘은 또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왜 망한 것 같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줄 그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을 놓쳐서 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안에 한꺼번에 녹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적어도 우리보다는 더 많은 혜택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시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5,000명 이상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동참했거나 그것을 맛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실제로 그 생생한 하나님이시면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그분의 말씀을,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장본인들이 숱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들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는 거죠.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2제자들이 언급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람들의 대답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쉬운 말 같은데 너무나 큰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시대에 있어서 죄 중에,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참남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런 배경이 일단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조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이거는 절대로 혈육이 알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참 복을 받았구나.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사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알 수 있는 것은 계시의 차원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참 복을 받았다. 그래 놓고 엄청난 복을 내리십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쏟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너무나 엄청난 부분들을. 그래 놓고 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실 때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 그야말로 계시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 놀랄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구나.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요.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얘기하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제가 돌려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놀랐습니다. 그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모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고 예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에 놀라시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믿음에 너무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딴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보시고 놀랄 만한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소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 시대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